할렐루야. 아멘. 주님 아버지의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삶에서 일주일을 살다가 또 이곳에 주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아 이곳에 옵니다. 주님 아버지, 저희의 마음이 온전케 하여 주시옵고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 아버지께 온전히 연락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찬양을 부르는 저희 입술이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기 원하며 믿음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가져가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가져가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가져가사 다스리소서. 가져가사 다스리소서. 아멘. 대산을 넘어 먼 곳에 가도 그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전능하신 주 거룩하시와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령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신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채우시고 사막에 부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시와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신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신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신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신선 있는 곳 아멘.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서누고 이겨내도 죄의 유혹에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시
싶은 오직 주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을 싶은 오직 주 예수. 아멘. 제 사도신경들 하심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먼저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정되었던 재직회는 우리 준비가 아직 미흡해가지고 다음 주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촬영한 참목장 및 가족 사진은 2부 예배 후 친교실에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1부 예배 들으신 분들도 친교실에 가면은 있습니다. 찾아가시고요. 그리고 전체 사진은 참목장 리더 단체 카톡방에 이렇게 오늘 오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또 가져가시고요. 참목장 리더들은 목장 식구들에게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 원본 파일은 우리 각 교회, 여기도 그러고 주일학교도 그러고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 바탕화면에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바로 거기서 이메일로, 여러분 이메일로 보내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원본 파일 또 혹시 인원하실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이거 이메일 못 하신 분들은요, 저에게 카톡으로 알려주시면은 이메일 알려주시면 제가 이메일로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뭡니까 이 사진은 참목장 단체 사진은 각 하나씩 이렇게 했고요. 또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가족 사진도 이렇게 인화해서 이 액자에 넣어서 드립니다. 그렇죠? 젊은 분들은 그냥 사진만 이렇게 한 장씩 인화해서 나눠드리니까 참고해서 찾아가시고요. 교회 청소 자원봉사 하실 분들은 아래 청소 자원봉사란에 사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번에 봉사 사인 하시는 분들은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하도록 해요. 3개월씩 하니까 너무 빨리 끝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6개월씩 이렇게 또 그리고 보니까 너무 이게 세분화 시켜놨거든요. 근데 꼭 그렇게만 하지 말고요. 이렇게 보니까 1층부터 2층까지 화장실 다 하든지 좀 이렇게 좀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와서 일부러 교회까지 와가지고 밑에 화장실 2개 딱 하고 가고 아니면은 뭐 요만 할 그것보다는 왔을 때 조금 이렇게 한 30분, 1시간씩 이렇게 하고 가면은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6개월 사인 하실 분 다음 주부터 시작되니까요. 사인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2주의 정교인 성경 읽기는 시편 126편부터 시편 150편까지입니다. 우리 김성교 선교사님께서 어제부터 8월 4일까지 동남아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선교를 다녀옵니다. 위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2부 예배 때는 졸업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주일학교, 중등부, 고등부 졸업식이 있는데 예배들 주일학교도 그러고 예배 끝나고 한 12시 한 10분, 15분쯤에 올라와서 같이 우리 졸업식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예배 때 찾으러 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습니까? 다른 광고 없으면 우리를 대표해서 이민희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기도 올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와 찬양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은 세상 것들의 사랑으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육신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늘 죄로 무너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항상 저희들이 만든 전쟁과 음란과 폭행과 질병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고난과 한난 속에 주님, 저희들을 건지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굳건히 일어서며 환난 속의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룸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으며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고 이 온 땅에 가득한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 감사하며 늘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예배를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가 주님을 향한 갈급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한 저희 마음이 주님만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고 연약한 저희들의 믿음을 강건한 믿음으로 병약한 자에게는 치료와 회복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유아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강한 팔로 감싸 안아 주시옵고 예배를 준비하는 각 손길 위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옵고 이 예배를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우리 두 절이니까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터전과 일할 수 있는 건강 허락하셔서 열심히 땀 흘리게 하시고 그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자원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로 드립니다. 감사 예물로 드립니다. 주일 예물, 선교 예물로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저들의 삶의 영역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충만하게 채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있달지라도 능히 이겨갈 수 있는 저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업처마다 복되게 하사 적게 시작했을지라도 나중은 심히 창대한 역사가 있는 복된 사업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똘똘 뭉치게 하시고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더 사랑으로 이겨가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는 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영혼 구령사업과 선교사역과 구제사역에 온전히 쓰일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영어에 crawl under rock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crawl, 즉 기다는 뜻으로 바위 밑으로 기어 들어간다라는 말이지요. 이것을 우리말로 표현하면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다는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을 만큼 얼굴이 화끈거린 일은 없습니까? 물론 창피해서 말이지요. 제가 아는 한 분은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전동 자전거를 타고 보드블록을 점프해서 올라가려고 했는데 그만 앞바퀴가 걸려 자전거와 함께 슬라이딩을 했다고 말이지요. 가는 날이 장날이라 하필 사람들이 모여있는 버스 정류장 옆에서 그랬답니다. 머리에 썼던 하이바는 저만치 날아가고 무릎에는 피가 나고 팔목은 삐고 얼굴에 긁히고, 그때 버스 정류장에 서 있던 여자분들이 달려와 괜찮냐고 물었는데 그 순간 너무 창피해서 아픈 것도 모르고 벌떡 일어나 그 자리를 벗어났다고 하더군요. 그때 삔 팔목이 낫지 않아 아직까지 고생한다고 합니다. 제가 누군지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아닙니다. 저도 아주 유사한 경험이 있습니다. 미국에 온 지 2년쯤 되었을 때 난생 처음 스키장을 교회 청년들이랑 갔습니다. 어릴 때 대나무로 만든 것만 타봤지 진짜 스키는 처음이었지요. 그때만 해도 30대 초라 초보자 코스에서 몇 번 타보니 금방 익숙해지더군요. 제가 워낙 또 운동신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절이야 뭐 날아오는 화살도 피했을 때니까요. 그래서 바로 리프트에 몸을 실었지요. 그런데 리프트가 가도 끝이 없이 계속 가는 거예요. 보니까 산 정상까지 올라갔습니다. 리프트에서 내려 산 아래를 보니 그냥 정신이 아찔하더군요.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리프트를 잘못 타가지고 최상급자 코스에 간 겁니다. 그때 제 마음에 든 생각이 이제 죽었다 였습니다. 엄청난 후회가 물밀듯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때는 이미 늦은 것. 현실을 직시하며 두 가지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첫째는 스키를 벗어 그냥 걸어서 내려갈 것인지, 아니면은 죽으면 죽으리라. 어떤 것을 선택했을 것 같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다른 것은 다 따라야 돼. 이런 것은 따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었기에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스키를 타고 출발했지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도 모릅니다. 눈을 떠보니 영화에서는 나올 법한 아름다운 백인 아가씨가 다가와 Are you okay? 하더군요. 그때 정말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I am okay 하고는 스키를 주워가지고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스키 타고 내려온 것이 아니라 스키가 저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살아서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분명 여러분에게도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었던 기억들이 한두 번은 있었을 것입니다. 모두가 아닌 척 하지만 말이죠. 그런데 이런 일들은 지나고 나면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거리가 됩니다. 그러기에 제가 실명을 밝히지 않은 그분도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순간이야 crawl under rock 하고 싶었겠지만 말이지. 그런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복음을 부끄러워하시는 분은 없습니까? 교회 다니는 것 말고요, 복음 말이지요. 물론 다들 아니라고 할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본문 16절 같이 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왜 사도 바울이 뜬금없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전에는 복음을 부끄러워했다는 말일까요? 예, 그럼요, 부끄러워했지요. 그것도 도저히 고개를 들지 못할 만큼 말입니다. 언제 그가 복음을
부끄러워했는지 살펴볼까요? 먼저 복음이 뭐죠? 영어로 굿뉴스,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병 낫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면 행복해집니다. 참교회 오면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진리에 눈이 뜨입니다. 복음입니까?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다 좋은 소식이니까요. 그런데 이렇게만 안다면, 그리고 여기에 머물러 있다면 복음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게 다가 아니란 사실이죠. 복음이 무엇인지 좀 더 깊이 들여다보십시다. 복음에는 반드시 5가지 요소가 들어있다고 지난 설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5가지 요소? 기억나셔야 합니다. 첫째, 모든 인생은 전적으로 부패한 죄입니다. 둘째, 죄의 삭선, 곧 영원한 형벌, 사망이다. 셋째, 그럼에도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도 변함이 없다. 넷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며 사망의 값을 친히 지불하셨다. 그리고 마지막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멘으로 받아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천국을 상속받는다. 여러분, 복음의 첫째 요소가 뭐죠? 모든 인생은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이다. 70%, 80%, 95%가 아니라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지성인으로서 가정과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다하고 살고 있습니다. 사회의 법도 잘 지킬 뿐 아니라 공중도덕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지키며 삽니다. 맞죠? 그리고 남에게 칭찬은 몰라도 적어도 손가락질 받을 만한 행동은 하지 않으며 그런대로 괜찮은 사람으로 살고 있다고 자부들을 다 하고 계실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 찾아와서 아무도 없을 때 했던 나의 행동 하나하나, 내가 품었던 마음의 생각까지 필름에 담아서 사람들 앞에서 싹 틀어줍니다. 그런다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다 쥐구멍 찾아 후다닥 사라질 게 틀림없습니다. 왜죠? 부끄러워서 말이지. 복음의 첫 번째 요소가 바로 모든 인생은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임을 찾아 고발하는 것이지. 이것을 그림으로 보여준 것이 바로 창세기 3장 7절이지. 한번 볼까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벌거벗은 한마디로 nothing이요, 먼지인 인생의 모습이 드러난 것이지. 부끄러울까요? 부끄럽지 않을까요? 당연히 부끄럽지요. 그래서 지금은 곧 무화과나무 잎으로 이 가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복음의 두 번째 요소가 뭐죠? 죄의 삭선, 사망, 곧 심판입니다. 제 경우로 말한다면 스키 타고 내려오다가 그냥 쫙 뻗어버린 것이죠. 남들이 보는 앞에서 말입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정도가 아니라 고통이요, 두려움이요, 절망이요, 끝장인 겁니다. 창세기 3장 10절입니다. 이러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나무 뒤에 숨으면 두려움이 가시고 부끄럽지 않을까요? 천만에요.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옷을 더 두껍게 껴입는 것이요, 더 깊이 자기라는 동굴 속으로 숨는 것이지요.
바로 율법의 조항 613개를 다 지켰다고 자부하며 큰 소리 쳤던 바울의 옛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왜죠? 부끄러워서 말이지. 이렇게 자기의 부끄러움을 폭로하는 복음을 바울 또한 부끄러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그랬을까요? 예수의 빛을 보고 진리의 눈이 떠지기 전까지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것이지.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입을 막아야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었으니까요. 물론 그런다고 가려지는 것은 아니지만 말입니다. 만약 여기에만 머물고 있는 것을, 여기에 머무는 것을 성경은 율법 아래 종로로 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은 나를 끊임없이 부끄럽게 하고 나 또한 그런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지. 그런데 바울은 더 이상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죠?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그리고 빛의 옷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진 바로 가죽옷 말이지요. 그 옷을 입고 나니 누가 뭐래도 이제는 부끄럽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속옷만 입어도 안 보이는데 가죽옷을 입었으니 누가 볼 수 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자기의 벌거벗음으로 인해 부끄러운 분 계신가요? 나는 왜 이럴까 하면서 말이지요. 나는 왜 이럴까? 혹시 그런 분 계시다면 더 이상 나무 뒤에 숨어 있지 마시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늘 아버지께서 가죽옷, 빛의 옷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덥석 안고 자기의 인장 반지도 뺏어 끼워줄 테니 말이지. 이처럼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nothing인 나를 everything 만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능력 말이지. 이 능력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요, 원수를 아들 삼는 이런 능력입니다. 가죽옷을 입혀주셨는데 복음이 부끄러울까요? 죽은 나를 살리셨는데 부끄러울까요? 사단의 종이었던 나를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셨는데 복음이 부끄러울까요? 아닙니다. 부끄러운 게 아니라 자랑이지. 유대인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입니다.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먼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의가 뭐죠? 죄 안 짓는 것이 의입니까? 아니면 선한 일 천지빛깔로 하는 게 의입니까? 전라도 말로 착한 일 허블나게 많이 하는 게 의일까요? 삼성 이건희 회장이 자꾸 하시면서 엄청난 재산을 사회에 환원했습니다. 그게 의인가요? 슈바이츠 박사는 5개의 박사학위를 버리고 아프리카에 가서 평생을 가난한 자를 도우며 살았습니다. 그게 의인가요? 법정스님은 무소유를 몸으로 실천했고 테레사 수녀 또한 마찬가지였지요. 그게 의입니까? 물론 세상에서는 그것을 의라고 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righteousness 또는 justice, 곧 정의 말이지.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가 이런 의를 말하는 것일까요? 따라합니다. never. 한 번 더 따라합니다. never. never가 뭔 줄 알죠? 네버랜드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결코 아니라, 절대 아니라는 말입니다. 나면서부터 죄 가운데 태어나 전적으로 부패해버린 인생에게서 나오는 게 여러분 뭔 줄 압니까?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다시 말해 쑥뿌리에서는 쑥만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좀 부드러운 쑥이 나오기도 하고 억센 쑥이 나오기도 하고 벌레 먹은 것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이 나오기도 하죠. 그렇지만은 쑥뿌리에서는 쑥만 나오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전적으로 부패한 인생의 인생 가운데서는 죄만 나오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의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에 달린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열심히 뭐를 좋은 일을 해도 죄요, 아무것도 안 해도 죄요. 죄에서는 죄밖에 안 나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무엇일까요? 이 의라는 개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도덕적인 선이나 사회적인 정의를 말하는 것이 아닌 관계적 개념입니다. 관계. 그러므로 의롭다는 것은 관계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을 일컫는 말이 의입니다. 복음의 그 하나님의 신실함, 곧 의가 나타났다는 것이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갑지불을 통한 죄사함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언약, 그 약속이 이 복음에 성취되었음이 나타났다는 이런 말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의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도 은혜로 말이지. 그리고 그 의를, 하나님의 의를 받은 사람을 일컬어 성경에서는 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죄인인 것이고요. 비록 자기를 불살라 내어주는 살신성인을 한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저주 아래에 있던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요, 그 옷을 입은 아담과 하와를 일컬어 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도 아브라함도 다윗도 모두 마찬가지였고요. 예수님께 고침받은 사람들 또한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인 중에 계수였던 사울이 바울로 거듭나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처럼 복음에는 오직 하나님의 의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말의 진의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자란다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에서 믿음으로라는 말이 가장 많이 반복되어 나오는 것이 어디죠? 믿음장이라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확인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이후에 계속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이성석 집사님은 믿음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믿음의 출처는 어디일까요? 아벨일까요? 노아일까요? 아브라함일까요? 아니면 문목사일까요? 여러분, never 아닙니다. 성경의 믿음의 출처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 교회 지휘자님, 우리 정은주 집사님, 이 아들이 나온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정은주 집사님
아들 나훈이가 엄마하고 불렀다면 엄마라고 부른 그 단어가, 나훈이 입에서 나온 그 단어가 여러분 나훈이에게서 나온 것일까요? 아니면은 정은지 집사님께서 하루에도 수십 번 엄마 해봐, 엄마 그 입에 심어준 것일까요? 물론 조현우 집사님은 아빠란 말을 심었겠지만 말이지, 저는 뭐라고 심겠습니까? 나훈아 목자님 해봐, 목자님. 나훈이가 태어나면서부터 귀가 따갑도록 수천 번 아니 수만 번 들었던 엄마를 몇 개월이 지나자 드디어 엄마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은지 집사님과 현호 집사님이 입이 찢어지라고 좋아하며 아들을 칭찬할 겁니다. 아이고 내 새끼 잘했다 또 해봐 엄마. 나훈이의 입에서 나온 엄마가 누구의 것입니까? 나훈이 스스로에게 나온 겁니까? 엄마인 정은지 집사님이 넣어준 것입니까? 정은지 집사님이 넣어준 것이지. 그런데 칭찬은 누가 받습니까? 나훈이가 받지요. 엄마 한 번 했다고 말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으로가 바로 이런 의미인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다시 말해 우리 마음에 심으신 그 믿음 말이지. 그리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은 처음에 믿음, 나에게 믿음을 심어주심도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신다는 이런 말입니다. 그 사이에 그 어떤 것도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이런 말입니다.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하니까 나는 뭐 천국 가고 조금 열심히 못하니까 지옥 가, 그런 말이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했는데 중간에 마귀 새끼가 막 한다고 해서 빼앗아가고 이런 게 아니란 겁니다. 하나님이 시작하고 하나님이 끝을 맺는다는 이런 의미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는 말도 그런 의미.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마무리하시는 분도 하나님. 결국 하나님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불러냈고 그분의 믿음이 지금 우리를 하늘로 이끌어가고 있고 그분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리고 천국의 상속자로 완성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복음에는 오직 내 의는 조금도 강고도 없고 오직 그분의 의만 드러나는 것이지.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아닌 내 의가 드러나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은 믿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삼천포로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으로 돌아간다고 했던 것이고요. 여러분은 믿음의 반대가 무엇인 줄 압니까? 믿음의 반대가 뭐죠? 불신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반대는 불신이 아니라 행위입니다. 성경에서 행위란 무엇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그 내 의를 의지하는 것, 이것을 행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 식구들은 다른 복음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복음만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의 말을 인용한 겁니다. 한번 볼까요? 하박국 2장 3절 4절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은 문답 형식으로 기록된 선지서입니다. 강포와 폐역과 겁탈과 같은 죄악으로 가득한 유다를 바라보며 어찌하여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하는 선지자의
탄식으로 시작을 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 유다를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러자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항변을 하지요. 유다가 비록 부패했지만 그렇다고 어떻게 저 악한 바벨론을 들어 심판할 수 있냐고 말이지.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방금 읽은 구절입니다. 반드시 유다를 심판할 것인데 심판은 끝이 아니고, 끝이 아니라 뭡니까? 무화과나무 옷으로 만든 치마를 벗기는 것이요, 그리고 가죽 옷을 입혀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란 그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의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고, 의인은 하나님이 주신 오직 그 믿음으로 사는 것 말이지. 하나님의 믿음이 나를 살리고, 하나님의 믿음이 나를 의롭게 하고, 하나님의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지 내 스스로 절대 살 수 없다는 것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난 거짓 의를 바벨론이라는 이 방망이를 들어 박살내는 것이지요. 빨리 심판을 해야, 빨리 죽어야 새롭게 다시 살릴 수 있으니까요.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옷을 벗기고 가죽옷을 입히는 것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비밀, 곧 진리에 하박국이 눈을 뜨자 이런 기도를 올립니다. 하박국 3장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여러분, 이 말의 진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부응케 해달라고 하니 교인 숫자 늘어나고 교회가 막 많아지라는 이런 말인 줄 압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해달라는 것은 빨리 망하게 해주십시오, 제발 심판해 주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망해야 부흥 곧 새롭게 살 수 있으니까요. 그게 바로 주의 일인 것이고요. 세상, 헛된 세상적 소망이 끊어지고 자기의 실체가 빨리 드러나야 하나님이 주시는, 부끄러워서 하나님이 주시는 옷을 입으니까 말이지.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흥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 곧 그분의 은혜로만 사는 것 말이지. 이런 의인들이 부르는 찬양이 바로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하박국 선지자의 찬양이 여러분 입술에 고백이 되셔서 잠시 있다 없으실 세상의 것에 소망 두지 마시고, 나의 어떠함도 바라보지 마시고, 나의 어떠함 때문에 좌절하거나 교만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믿음,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을 가지고 이 한 주도 어린 양의 노래, 구원의 노래를 부르며 사는 이런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맞습니다. 주님의 의를 덧입은 바로 그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리고 그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고, 그것이 바로 그의 소망이요 힘이요 양식임을 고백합니다. 이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
흉흉한 세상 가운데 소망을 두고 살지 않도록 주여 도우시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붙잡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있습니다. 찬송 615장 들으신 후에 축도 예배를 마칩니다.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지으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문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믿어 하나님께 거행하신 건역사 찬양하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 인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에 그 기쁨을 어디에 이하리요.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믿어 하나님께 거행하신 건역사 찬양하세.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부여잡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비록 세상이 어둡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비추어 이 세상 가운데 등대가 되고 지쳐있는 영혼들에게 소망의 빛이 되며, 먼저 받은 복음을 이제는 세상 가운데 전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 위에와 사업 위에, 그리고 고국에 두고 온 부모 형제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